여러분, 높은 곳에 다윗도 올라갔고 예수님도 올라갔고 아브라함도 올라갔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느냐? 이 높은 곳에 머물러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의지하심,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가 환난 가운데 그리고 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나에게는 의지가 되지만 여러분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것이 무엇으로 나가냐? 권능으로 나갑니다. 능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권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그의 삶들 가운데 운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여호와의 권능이 그의 위에 임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임하더라. 하나님이 기름 붓고 나서 항상 뭐가 머물러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임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임하다는 얘기는 옷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걸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입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하여 있다는 그 의미가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한 원문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더라, 성령이 임하였더라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무엇을 입었다고요? 기도원을 옷을 입은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뭐 했다고요?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에게 드러난 것은 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있는 본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을 옷을 입어봅니다. 하나님의 겉옷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위에다가 다윗을 갖다가 옷을 입은 거예요. 마치 장갑을 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라는 장갑을 끼워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들입니다. 결국은 그 본체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옷 입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옷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옷 입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옷이 지가 자아가 강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거든, 왜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느냐? 옷이 능력이 있어서, 옷이 자아가 강하면 옷이 하기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거든.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그만해 주세요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강도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잡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아의 겉옷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주님이 여러분을 옷 입고 일하기에 편하려고 하면 이 옷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주권도 없어야 되고 의지도 없어야 되고 옷이 완전히 죽어있는 옷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옷 입고 마음껏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사망의 현장이지만 다윗에게는 누가 의지가 됐냐? 하나님이 드러나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옷 입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김윤미 성도님이라는 그 옷을 하나님이 좀 입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능력 있는 일들을 한번 펼쳐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미용 집사라는 옷을 주님이 입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가 옷이 되어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어야 됩니다.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옷 입고 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20절을 보십시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넓은 곳. 그리고 보십시오, 37절도 보세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이끌어. 뭐가 되냐? 터전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셔서 결국은 그 깊은 사망의 길을, 여러분 소울의 줄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그 길을 기꺼이 하나님이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주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넓은 곳, 넓은 곳.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새 같은 거 보면 위에가 편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위에는 요새들이, 여러분 먹이또 그런 요새들을 보면 위에가 고원처럼 편편해요. 이렇게 그 위에다가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 성들 보면 큰 산 위에다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넓은 곳에 여러분을 확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넓은 곳과 비슷한 의미로 34절에 나의 발로 암삽선 밟게 하시니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곳에 암사슴 발처럼.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한번 지구라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절벽에도 산양들이, 암사슴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깎아지렸던 한 80도 정도 경사가 되지는 우리 세가족 환영회 할 때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절벽 가운데 양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불을 맞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싸워요. 절벽인데도 그렇게 한 80도 정도 되는 경사를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는 것이죠. 이런 미끄러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세운다는 것이죠. 자, 이 높은 곳에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높은 곳에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 22장은 시편 24편의 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설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24편을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편 24편. 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갔지요. 높은 곳에 딱 올라가니까 여러분 시야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다 보입니다. 우리 그 분산에만 올라가도 김해 시내 저녁이 여러분 손바닥에 바라보는 것처럼 훤히 저 낙동강 저까지, 여러분 날씨 좋은 날에는 저 멀리까지 이렇게 한눈에 딱 보입니다. 왜 김해를 왜 김해라 하는지 여러분 가을 때 올라가면 압니다. 그렇게 장관이 보기가 그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뭘 열느냐? 영적인 새로운 눈을 확 열어주세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딱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 24절 1절을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전에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아서 이렇게 왕들이 정복 정제를 하면 대단한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돈을 많이 벌면 영원토록 부자로서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시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뭐가 보이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땅, 그리고 땅에 수많은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이 그때 제대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새로운 시각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식적인 깨달음, 알미 아니란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보지 못했던 숲속의 먼 길을 올라올 때 땀나고 힘이 들고 숨이 차고 여러분 그만두고 싶고 여러분 좌절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넘고 또 넘어서 올라왔을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서 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앞에서 내가 바라보던 시각이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새로운 모든 것을 동시에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와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확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을 잡지 못해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분 권세나 능력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능력 있는 그 사랑,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 그 권세 있는 사랑의 파워를 그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을 하셨도다. 바다 위에 터가 세워져 있고 강들 위에 모든 것들이 건설되어져 있는 것, 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깊이 있는 통찰력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돼요. 원리를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강들을 새롭게 보고 여러분 바다를 새롭게 보고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이 건설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능하신 손안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에 세우냐? 높은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야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새로운 영역이 하나가 더 열리는데 시간 너머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 너머의 세상, 시간을 넘어선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말로 바꾸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일입니다. 이런 그런 비밀들이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 비밀을. 그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잘질쟁이와 같아요. 주님은 수다를 좀 잘 뜨세요. 이렇게 비밀이 있으면 감추지를 못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있잖아 이거 아나 이거 하면서 이렇게 비밀을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놓고 싶은데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니까 주님께서 늘 뭘 가르쳐주죠? 비밀을 가르쳐주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친구가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비밀을 털어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사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이미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굴직굴직이 터지는 이런 모든 일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시간 너머의 다음 세상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이 올라간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약시대에 높이 올라간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선지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래, 비밀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38절과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서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원수를 멸했대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라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끊어버리는 권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선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탄들의 모든 원수와 결박,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눌려져 있는 수많은 영역들을 끊어버리는,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서면 이런 능력, 본능들이 여러분을 뒤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48절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44절입니다.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여러분,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수를 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다툼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분쟁에 휘말리게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다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집회 때 정광훈 목사님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달에 2천만 원 11조를 바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2천만 원이면 11조로 크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억 정도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좀 남자로서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아마 부정한 성적인 이런 관계들을 맺고, 그리고 이렇게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자기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책망하고 하지 말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막 권면을 딱 하는데 그분이 화를 내면서 내 자식 새끼들이 있는데 거기 일어나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일어나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일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이 권위 앞에 이렇게 달달달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떨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권능이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권능이 없을 때도 건드리면 안 되죠. 특별히 근데 권능이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권능의 높은 곳에 아브라함이 올라가 있을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인 하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의 다툼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를 확실하게 딱 세워줘요.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역 목사님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청교도 집회가 그때 한참 불이 붙은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잘못 건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다툼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여러분, 민족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어뜸이 되어져요. 이런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정복 전쟁을 내가지고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위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했습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벌였으면 큰 나라를 분명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안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안 해도 민족의 어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더란 것이. 어떤 자가 어뜸이 된다고요? 높이 올라간 자가. 높이 올라간 자. 그리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국의 초청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열국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막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44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가 숨기고 45절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이다.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여러분 영적인 권위 아래는 순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소문 자체가 미리 잠재워 놓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소문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부흥한다고요? 소문. 여러분, 언제 한두 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폭발적인 전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성령의 역사는 소문을 통하여 합니다. 하나님이 임한 그 소문이 전국을 타고 방송을 타고 이렇게 막 흘러갈 때 그때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갑자기 치유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원래 지하에 머물러 있는 아주,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교회입니다. H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2가지 암에, 전립선하고 어디 하나가 더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벌레 2마리가 자기 몸에 쏙 빠져나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 가운데 신유가, 병든 자가 폭발적으로 고침을 받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해 동안에 새신자가 몇 명이 들어왔냐? 그 조그마한 교회에 2,000명이 들어왔대요. 2,000명.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전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과 능력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것이죠. 그가 2가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며 하나님 앞에 한번 목숨을 딱 걸고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요. 비밀이었대요. 비밀로 딱 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만 목숨을 한번 딱 걸고 승부를 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2가지 암의 사망의, 여러분, 서울의 줄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위를 통과하니까 뭐가 일어나다고요?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그에게 일어나게 되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여러분 46절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경관 곳에 떨며 나오리다. 여러분,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방인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올 때 경관 곳에 있는데도, 여러분, 요새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나오게 되는, 항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다윗 자기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것을 한마디로 24편에 어떻게 하냐? 영광의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요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니까 영광왕이 들어감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렇게 풀이되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계속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머물면서 이 영광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제가 풀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거룩이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해 드렸습니다. 거룩.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운다고요? 거룩을 딱 여러분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러면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거룩입니다. 결국은 거룩이 유지가 되는 것이 높은 곳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이 거룩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거룩이냐? 도대체 거룩이 뭐냐?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러분 2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나이다. 오늘 여기서 무엇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냐? 공의를 따라. 의가 뭐냐? 거룩이 뭐냐? 거룩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서서 이 공의를 내 삶들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공의.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모두 다 뇌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보다 어떤 회사는, 어떤 데 보면 뇌물이 더 월급보다 많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짭짤한 그 수입, 그런데 하나님은 뇌물을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뇌물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 돼! 나는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 쉽냐?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중상모략해가지고 여러분을 뒤집어 세워서 여러분을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만 지켜간다면 이런 한국에 일어나는 대형 참사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입니다. 공의. 내 생명처럼 여겨서 내 생명을 바꾸더라도 공의를 지켜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맡기고 그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로비해가지고 여러 밑에 부하들을 사로잡아서 얼마든지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스스로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이 취하는 방법대로 그가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계속 영광이, 거룩이 확장이 되어짐에 비례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다윗을 옷 입기 좋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과 공의가 딱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공의를 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아주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될 그때 여러분, 아들을 자기가 만약에 판사라면 공의를 딱 집행해가지고 무기징역 그리고 15년 이렇게 형벌을 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이익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면서 나의 삶의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세상이 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공의롭게 드러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임재는 점점 줄어들고 높은 곳에 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두는 대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공의를 지켰어야 됩니다. 이 공의 속에 여러분이 계속 좀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세우세요. 그래서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에서 폭발적인 임재가 일어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그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똑같은 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똑같은 일들을 그의 온 삶을 통하여 담아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부정이나 저지르고 불법이나 하고 남의 아내나 빼앗고 할 때마다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같이 무너지죠. 공의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공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러분, 이 손은 뭐 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24편을 보세요. 24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3편. 자, 3절과 4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서려고 하니까 4절에 보세요. 손이 깨끗하면, 손이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나는 데 두지 않으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기본적인, 이게 뭐냐?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 손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욕심이 가득하고, 강포를 행하고 구타하고 착취하고, 이런 손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와 동료가 되거든. 그가 강도 같으면 하나님도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를 옷 입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부터 손은 움켜잡기 시작합니다. 손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것이 되어져야 주님의 성품과 같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손에 욕심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높은 곳에 못 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높은 곳에 세워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잡았던 손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장래 너희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잡혀져 있으면 안 돼요. 손이 움켜잡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손이거든. 여러분, 손이 더러워지면 손바닥을 못 펴요. 쪽팔려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저희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부모님들이 뿔뿔이 이렇게 흩었어요. 방학 동안. 얘는 여 집에, 얘는 이제 묵게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뿔뿔이 방학 때 이렇게 낮에 돌봐주지를 못하니까 어릴 때 뿔뿔이 다 흩어놨어요. 근데 가니까 사촌 형과 누나들이 겨울에 한번 갔는데 뒤에 발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저는 놀래 기절할 줄 알았어요. 사람 발이 이렇게 깨끗한. 저는 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새까맣게 때가 끼가지고 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 씻은 거예요. 못 씻고 뭐 씻는 걸 잘 몰라서 그냥. 그래서 다리 뒤에 아킬레스건이 새까맣게 때가 있고 이렇게 갈라지니까 발을 못 내놓겠더라고. 얼마나 발이 불편한지.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더러우면 손을 못 펴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편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손을 딱 움켜쥐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런 일을 못하는 것이죠.
손을 펴야 주님이 뭔가를 담아줄 텐데 하늘의 능력도 담아주고 자기가 잡고 있는 것 말고 하늘의 보화로 하나님이 일들을 위하여 은밀하게 고레스 왕을 위하여 숨겨놓은 은밀 흑암 중에 감춰놓은 재물을 그의 손에 하나님이 잡아주실 텐데 자기 것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아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펼쳐야 합니다. 이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름을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23절에 보세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는데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든 순간 가운데도 뭐였냐?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 앞에 뒀다는 것이죠. 그의 규례를 그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사람들이 팽겨쳐버려요. 믿음이고 제가 저속한 단어 한번 쓰겠습니다. 나발이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그래가지고 초신자도 한 번씩 전화하면 교회 그래도 다녀야 되죠. 예수 믿으니까 아무도 좋은 거 하나도 없대요. 이제 전화하지 마소. 나발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교회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야 그때 드러나거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용광로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이 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거든. 여러분 믿음은 불로 연단이 안 되면 금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확 밀어요.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내 앞에 두고 신실함을 보이는 것, 이게 거룩이란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어떤 우리 대학 졸업하는 대학 이렇게 입시 치는 친구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 하나님 찾고 구하고 그리고 대학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고 딱 나와서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자기 하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 엮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높은 곳에 올릴 사람들은 언제 딱 체크를 딱 하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의 도를 상황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이 지키는 그런 사람들만이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인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인자,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잘 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것이 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단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때 너희로 너희 감당케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요? 피할 길. 피할 길이 뭐죠? 지름길이에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피할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였냐? 시험의 끝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하나님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오솔길은 시험의 끄트머리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그때에 여러분의 시선 가운데 그 길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할 때 완전히 아무런 희망이 끝났을 그때 하나님의 피할 길이 그때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을 도달하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마음을 고백을 못하고 그래서 높은 곳에 못 서는 것입니다. 거룩을 못 지키는 거룩.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뭐에 피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 쉽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죄 짓고 나서 뭐 또 회개하면 되지.
습관적으로 죄 짓고 나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높은 곳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전쟁한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담비를 잡는 법이 있답니다. 담비 털이 비싸지요. 담비를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담비 구멍이 있대요. 담비 구멍에 똥을 묻혀놨는데, 똥을 묻혀놓으면 담비가 들어갈 때 뭐 하죠? 틀에다가 뭐가 묻어요? 똥이 묻잖아요. 그래서 담비가 자기 틀에 똥이 묻은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안 돼요. 담비를 이렇게 잡는데, 여러분, 담비와 같은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 여러분 그냥 씻으면 되지. 이 바보 같은 게 씻는 법을 몰란 거예요. 담비가. 여러분, 똥 묻었으면 씻으면 됩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틀에 묻어있는 오물 때문에 자결까지 할 정도에,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의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매 삶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지라도 구별되어 사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은 거룩을 유지하셔야 돼요.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한 발씩 높은 곳에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간 자에게 주시는 폭발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옷으로 못 입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옷 입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증거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24절에 스스로 완전하여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25절에 너희들은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깨끗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야 여러분이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거 심으면 결국은 더러운 거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한 번은 쉐이크를 다먹고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던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새까만 점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점이 뭐지 해서 이렇게 딱 만져 문대 보니까 삑 문대지더라. 일자 선이 쫙 꺼지더라. 냄새를 맡아서 바퀴벌레 똥냄새다. 바퀴벌레 똥냄새. 이런 더러운 것에는 바퀴벌레가 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더러움을 통하여서 결국은 더러운 것들이 부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의 하는 삶을 통하여 뭘 나타내야 된다고요? 자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 자비의 사역이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데 자기 것만 취하는 사람, 남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착취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긍휼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풍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곳에 올라가요.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은 경지에 못 올라갑니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속에 더덕더덕 있는 사람,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세워지질 않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해요. 왜냐? 주님을 탐험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자 되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며, 여러분,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키려고 해야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뒤에 보니까 자비함도 보여주고 완전함도 보여주고,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결국은 그의 삶들을 통하여 자비도 드러나고요. 그의 삶이 자기가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 자기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하나님과 더불어 멈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봅니다. 그가 더러운데 하나님의 깨끗함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깨끗해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깨끗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사람은 높은 곳에 못 섭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 민족의 어뜸이 되어지는, 여러분 높은 곳에 세워지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거룩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며, 여러분, 악한 자가 있으면 당연히 왕으로서 뭐 해야 되죠? 징벌해야 되죠. 잘못되어져 가고 그릇된 길을 가고, 여러분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때는,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칼을 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선명하게 세워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내분을 주고 자기에게 좀 아양 떨고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자를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결국 공동체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출교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상검진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종교개혁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16세기에 종교개혁했는데 3대 표지가 뭐냐? 여러분, 올바른 말씀의 전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 성례, 성찬식, 세례식, 또 하나가 뭐냐? 권징이었습니다. 권징. 교회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을 당에서 권징하는 것.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권징에서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아무도 당에서 권징하지 않습니다. 집행하는 당회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권징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 상실되지만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여러분, 거룩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교회가 뭐가 되어지냐? 높은 곳에 선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상실되어진 곳은 하나님의 옷을 못 입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자비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오염되어진 것이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굳이 그를 들어서 옷 입고 하나님이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여러분 백성이 공부하고 힘들면 뭐 해야 되죠? 구원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구제죠. 구제. 여러분, 교회가 좀 넉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서는 하나님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물질로도 한번 크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니까 500리에 700리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 고침받고 했던 것처럼 이런 풍요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관자가 여기 와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다 공관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아비의 집들, 이런 자들만, 비료한 자들만 하나님이 다윗 속에 옆에 붙여놨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자기에게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 가난한 자, 공고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아비의 집이 왔을 때 주님을 섬기다 잘 섬긴 것이죠.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결국은 그 공고한 백성들이 그 다윗과 함께하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으로서 확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조그마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 확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것을 주님 먼저 딱 달아보세요. 요 작은 것이 안 된 사람들 확대를 안 해요. 확장을 안 시켜요. 높은 곳에 올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오솔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 교만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도 겸손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도 교만이 삭트지 못하도록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는 일들을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조그마한 것이 그냥 확대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속에 씨앗처럼 있는 것을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놓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하고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공중에서 확 흩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흡족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서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거룩,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잘 유지해서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온 일생을 강타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우리 2차, 3차, 1000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